안녕하십니까. 좀 좋은 계절이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부제로 능력 있는 삶의 비결.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능력 있는 삶의 비결과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40일간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구름 속으로 올려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전날에는 배고프면 기적적으로 먹을 걸 주셨고 풍랑이는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해주셨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자세히 풀어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따를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혜사는 변호자, 상담자, 조력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라고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조력해 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분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 500명이 모였습니다. 사람은 잘 못 기다려요. 기다리는 건 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열흘을 못 기다리고 많이 떠나갔어요. 처음에는 500명 정도 있다가 후에 120명 정도 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올라가 보니까 진짜 한 100명 정도 빡빡하게 앉으면 100명 앉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100명이 모이는 건물을 2층으로 갖고 있었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마가가 그만큼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열흘 만에 주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주님이 곁에 계시다가 주님이 가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들 속에 오시니까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삶이 예수 믿는다는 것뿐 교회를 다닌다는 것뿐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의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도행전 19장,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사도행전 19장 1, 2절입니다. 220조 사도행전 19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한 7절에 보니까 한 12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왔어요. 교제를 해보니까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저들 속에 성령이 계신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모르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뭐야? 성령이 뭐야? 성령은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영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이름을 많은 이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다른 많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구원과 더불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안에 구원 받았다고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구원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인데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삶의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 어떻게 행할지를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는 성령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행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참 불편하다. 그럼 우리 속에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도 근심하십니다. 내가 편할 수가 없어요. 잘못 가면서도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잘못 살아가면서도 잘못 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미국은 석유 많이 납니다. 근데 자기 나라 거는 잘 안 써요. 언젠간 고갈될 거니까 외국에서 사다 쓰고 자기네 거는 최소한만 뽑아 쓰는데 미국의 매장량이 가장 큰 유전이 어떻게 발견이 되어졌냐면 오래전에 한 젊은이가 지질학 공부도 했고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유전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농장에 유전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유전을 산 겁니다. 그 농장을 산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은 어르신이었는데 젊은이 여기는 농사 짓기 너무 힘드네. 나니까 경험이 많은 나니까 겨우 이 정도 농사 짓고 있는데 젊은이는 농사 못 짓네. 이거 사지 말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맨 꼭대기부터 구멍을 뚫어서 천공을 해 내려오는데 유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인은 마음이 안 놓여요. 내가 젊은이한테 이게 괜히 팔았나? 저 젊은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노인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젊은이 계약서 다시 돌려줄 테니까 환불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집으로 가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괜찮아요. 날려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3달째 되던 날에 그 지하수 뚫는 거 보셨습니까? 몇백 미터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수맥을 만나면 물이 하늘로 쫙 뻗쳐요. 수압이 있기 때문에 수맥을 딱 만나면 쫙 뻗쳐 올라가는데 3달째 돼서 천공을 하는데 시커먼 물이 하늘로 쫙 뻗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원유죠.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매장량이 큰 유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전 주인은 자기가 엄청난 그러한 유전을 엄청난 가치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갖고 있는 줄 모르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그냥 기름 나는 곳에는 농사가 안 됩니다. 오늘 어느 형제님, 농사 짓는 형제님 만났더니 폐유를 이렇게 갖다 뿌리면 벌레들이 죽는데요. 그만큼 독하다고요. 석유 나는 데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인이 농사 짓느냐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자원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찾아낸 거죠. 어쩌면 우리 속에 무한한 자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그러다가 이제 탈진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언젠간 진짜 쓰러지게 돼 있어요. 탈진하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게 과연 주님의 뜻일까?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을 의식하면 그걸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성령이 안 계시면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구원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고도 그 안에 성령이 없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구원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훈련하느냐고. 비행기가 좀 많이 뜨네요. 나라가 더 중요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힘들 때 또 힘들고, 우리가 힘든 것도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할 수 없을 때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심판이 있는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3, 4절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말이 사람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깨닫네? 이걸 이해하네? 내가 전한 말을 저 사람 알아들어.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쉽게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님께서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육체를 전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데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가지만 야, 이게 진짜 될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되든가요? 되든가요? 그럼 안 되는 걸 왜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 같은 사람도 있죠.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렇죠?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그 원수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건 둘째치고, 그렇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거 은혜지요. 근데 그를 위해서 축복해요? 이게 안 되는 걸 왜 하라 할까요? 다시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18절부터 21절 다시 읽습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가 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이 되어지고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 가지에는 꼭 답을 하세요. 어려운 거 안 물을게요. 한 가지에는 손을 드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진짜 어렵다. 반대로 신앙생활은 너무 쉽다. 큰일 났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잘 모르겠다. 뭔데요 그럼? 다시 하나에 손들라 했잖아요. 내가 뭘 모를지 모르니까 못 듣시다가 기회를 보는 거죠. 세 가지죠.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다. 정직하신 분들이. 신앙생활 너무 쉽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잘 모르겠다. 네.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세 가지가 다 맞다고요. 왠지 아세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다. 그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쉽다고요? 뭐가 쉬워요? 죽으라고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부른 거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끝은 죽음 아닙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죠. 어쨌든 늘 우리 안에 계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육체를 전수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의식하시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저는 주일날 성도들 얼굴 표정을 다 봅니다. 그러면 그 신앙 상태 다 나와요. 물론 한순간이겠죠. 영원히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늘 성령을 의식하며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라. 찾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2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첫째, 이 성령의 충만의 증거는 성령을 늘 의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의 비결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요, 내 나쁜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밝히고 싶지 않아요. 누가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래요. 내가 CTI 일기에 갔을 때 강사들이 호주 분들이 90%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달라요. 달라요. 동양 사람들은 안 좋은 거 숨깁니다. 서양 사람들은 드러냅니다. 나를 왜 기도해 주세요? 저런 것까지? 저 연세에? 저런 것까지 기도 부탁을 해? 우리 같으면 아예 안 밝히죠. 가족에게도 안 밝히죠.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광주 동부교회 갔을 때 일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섰는데 한마디 하고 나니까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대형 집회 때 통역을 하는데 목이 잠겨갖고 말이 안 나와서 다른 분이 대신 통역했다는 간증은 들어봤지만 제가 이걸 경험하긴 처음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말이 안 나와.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대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성령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솔직하게 상황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부탁을 드렸냐면 최상의 영성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왔어야 되는데 피로가 누적이 되었는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했고 약을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질 않아서 지금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오니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마쳤어요. 문제는 점심 먹고 나서 집사람은 3층에 올라가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고 저는 2층에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쓰면 쓸수록 목은 가잖아요. 제가 목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힘들으면 목이 가요. 그런데 청년의 시간에 말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이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마이크가 반설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이크 상태가, 앰프 상태가 좋은 교회 가면 설교가 은혜롭게 전해지는데 이게 안 좋으면요, 정말 고생해요. 근데 신축한 예배당이고 마이크 상태가 좋아서 그냥 만들어서 말을 했어요. 그럼 어쨌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이제
광주 동부교회는 사역자가 둘이에요. 젊은 사역자께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이런 몸 상태로 와가지고 말씀이 목소리가 깨끗하게 전달이 안 돼서 막 그냥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말씀 전하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사역자께서 아니에요.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저를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전한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째지고 깨지고 힘을 다해서 전한 참 듣기 불편한 그 목소리로 전한 말씀에 그 청년이 고민하던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청년들 많아요. 그 대학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전국에서 온 청년들이 많아요. 그 어쨌든 자기에게는 자기 문제에서는 최고의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비결은 성령 충만의 비결은 성령 충만의 증거는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걸 안 드러내니까 계속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드러내야 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야 빛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맺혀질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에게 왜 가시를 주셨을까? 어떤 학자는 그것을 안질로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한 빛을 쬐어서 눈이 안질이 생긴 거다. 또 다른 학자는 간질이다. 이렇게 분별을 해요. 만약에 그것이 간질이었다고 그러면 기가 막힌 거죠. 제 고등학교 때 처음 간질을 경험해 봤어요. 짝이, 옆에 있던 짝이 갑자기요, 눈이 뒤집혀서 하얘지고 거품 물고 그냥 바닥에 드러누워서 그냥 팍 경기하며 떠오는데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더니 한 2, 3분 지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야, 이게 뭐야? 이게 간질이에요. 어쨌든 안질도 심각한 겁니다. 사람을 못 알아봐. 그러면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면 저 사람 나 싫어하나? 이 시각이 좁은 것도 문제가 돼요. 저는 앞에 있는 사람만 인사하지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주차를 해도 생각한 쪽에 자리 없으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오해 많이 받죠. 노인재님 나 싫어하나 봐. 인사하러 왔는데 그냥 갔어. 그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면 노인재님 나 진짜 싫어하나 봐. 일이 되는 거예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육체의 가시는 굉장히 어려움이 됐을 거예요. 그럼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 연약을 통해서 내가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요, 조금만 뭐 한다 하면은 기고만장해갖고 비는 게 없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하려는 그런 자아, 신화, 컴플렉스가 있대요. 스스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난 이거 잘해. 난 이거 잘해. 뭔가 조금만 잘하면 자아,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는 컴플렉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던진 미끼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사단이 제일 먼저 던진 미끼가 뭐냐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 지금도 있다고요. 뭔가 조금 하면 대단히 자기는 잘난 처럼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관계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고. 왜 연약 주신 걸까요? 그것도 없다면 우리는 기고만장했을걸요? 실패의 흔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모두에겐 다 넘어진 자리가 있고 모두에겐 다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시가 없다면,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처방전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처방전이에요. 그 가시가 나를 쿡쿡 찌를 때마다 생각해요.
요것마저 없다면 난 기고만장했겠지. 벌써 나가 떨어졌겠지. 다른 훌륭한 분들이, 나보다 훌륭한 분들 많은데 내가 그래도 요만큼 쓰임 받는 거, 그런 가시가 조금씩 콕콕콕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콕콕 찔러갖고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알게 해서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시를 주신 이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 가시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따라해 보십시오. 가시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를 이해합니다. 너무 잘난 사람은 너무 잘나가지고요, 인정을 안 해요. 이해를 못 해요. 공부 너무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빵점을 맞는데? 눈 감고 찍어도 20%는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기막히지. 기적이다. 어떻게 하면 빵점을 맞을 수 있는데? 100점 맞는 사람은 빵점 맞는 사람은 이건 기적인 거예요. 맞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뭔가 조금 하면 대단히 잘났어. 우리가 실패하면서요. 근데 이거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럴 수 있다. 그 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이에요. 약속 시간 늦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다른 사람 다 기다리게 해놓고 늦게 온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면 밉상이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를 자기가 쓰면 안 된다. 근데 자매님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남자들은 화나지요. 그런 말은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대쪽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래, 인생 쉽지 않더라. 너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네 자식이 40대도 그런 말 할래? 몰라. 시집장가 보내봐도 끝 아니야. 사니 못 사니 해봐. 죽고 싶어. 자식 시집장가 보내놨는데 사니 못 사니 해봐. 죽고 싶어.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성숙할수록 말을 아끼죠. 이해를 하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자신의 역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갈망하라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목표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상적인가? 이건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선 비가릴 집부터 지어야겠죠. 먹여야 되겠죠. 돌아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곳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냐면 이것부터 해.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성전 건축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성전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제일 먼저 우상을 들여놓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금으로 성전을 지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무너뜨린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은 예배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몫은 거셔야 돼요.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습관으로 드리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사야서 누군가가 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하신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회복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하는 거는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걸 건축을 하는데 네 힘으로 안 된다. 정말 새롭게 되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따라해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세상에는요, 능력 있고 돈 있으면 다 됩니다. 능력 있고 돈 있으면 사람은 못 살려내도요, 죽은 사람 이름도 살려내요. 돈 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영적인 일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이래요.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먼저 온 에스라가 먼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걸 못했어요.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가 스룹바벨이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 큰 산아. 인생 살아가면서 큰 산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누군가는 보면 내가 볼 때는 조그만 산이지만 자기한테는 큰 산입니다. 어떤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되고 시간 지나도 안 되고 세월 지나도 안 되고 그런 문제들도 있지요. 큰 산. 그런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해요. 우리가 큰 산, 교회적으로도 그런 산들을 만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 누군가에겐 건강이고 누군가에겐 물질이고 누군가에겐 꼬인 갈등관계 속에서 인간관계예요. 이 큰 문제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큰 문제도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신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게 9절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까 스룹바벨이 마칠 거야. 시작은 스룹바벨이 했지만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믿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사람이 못 막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확신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 안에서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냐, 저기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 저 일이 문제도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성령 의식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증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의식. 이거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설교로 끝나고 삶은 안 변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의식. 늘 성령을 의식하세요.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갈망에 이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증거,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없을 때도 찬송하고 복종이 안 될 때에도 내 힘으로는 복종 못하는데 성령이 하게 하시면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가능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1859년 웨일즈 부흥이 있었는데요.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크게 은혜를 입은 것이 당나귀래요. 당나귀. 왜 당나귀냐면은 부부 싸움에만 화풀이를 당나귀를 때려. 일이 안 되면 당나귀 걷어차. 이래 저래 당나귀는 맨날 매 맞고 짐 싣고 그러다가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짐승 앞에서도 회개를 하더래요. 미안해.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당나귀였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가족이, 성도들이, 이웃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복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꼴깍꼴깍, 내가 허덕거리는데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요? 이 성령 충만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느껴지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는 너무 추상적이라 안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이 페이스북에 자기 동료들에게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성령 충만을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을 한번 올려봐라. 그리고 예시로 성령의 능력으로 딱 올려놨더니 24시간 만에 100개가 올라오더래요. 제가 이 책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내 얘기도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용서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방탕하게 사셨는지, 어머니 47살에 돌아가시고 시골에 논밭전지 집까지 다 뺏기고 6남매가 흩어졌어요. 그래도 6남매가 하나님 은혜로 다 살아났고 다 구원받았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대구로 모시고 와서 8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늘 아버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강단 앞에서 아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참 감사한데 속으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한 것인데 저는 사역자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바르게 살라고 강단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맨 위에 올린 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에게 추한 꼴까지 보이며 이혼했던 남편과 재결합했다.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겠죠?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쉬운 일 아니겠죠?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에티오피아 사내 아이 2명을 입양했다. 내 자식도 기르기 힘든데, 요즘 자식이 기르기셔서 애를 아예 안 낳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에디오피아 사내아이, 남자아이 두 아이를 입양했다. 쉬운 일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하겠죠. 네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이겨냈다. 도박의 사슬을 끊었다.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손가락 끊어도 한다고 하는 것이 도박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권하는 몇 마디가 위로가 안 돼요.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가능하겠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일곱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4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다. 여러분 40kg면 한 사람 몸무게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몇 킬로 나갔다는 거예요? 최소한 100kg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1kg 빼기 힘들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들 안 빼보셨나 그냥? 집사람 제 아내는요, 하루에 체중계 10번도 넘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죠.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진다고. 올라가면요, 의식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안 먹거든요. 그렇죠?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고 능력의 삶을 사셨어요. 그럼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성령 충만한 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이제부터 도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그래,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 내 상전을 잘 섬겨라. 또 상전들아.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게 관계죠. 그렇죠? 결국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관계가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엉뚱하게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또 지혜롭게 행해서 영향력 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